시편 139편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이는 시편 139편을 시편 중에 시편 혹은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 편의 짧은 시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도자 삼아 평탄치 않았던 자신의 평생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앉는 것은 쉬는 것을 뜻하고요, 일어나는 것은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은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행위,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왕정 정치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한 그가 이룬 업적만큼이나 많은 적들로 인해서 힘든 정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치판에서 오늘 나와 큰일을 의논했던 내 편이 언제 적으로 돌아서서 내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을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짓도 서슴지 않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최측근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왕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던 불행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주위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한 분, 오직 그 하나님께는 자신의 상황을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울부짖음으로 다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의 마지막은 언제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끝을 맺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분명하게, 또한 확신 있게 권유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분명 모세가 떠오를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카리스마 쩔었던 모세였지만 그가 처음부터 멘탈 갑의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두려움과 변명으로 한없이 작았던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까.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택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택도 아닙니다. 제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한 제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 왕족으로 자랐지만 왕가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만난 처녀와 결혼해서 처갓집 더부살이나는 시쳇말로 제 한 몸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니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두려움의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껏 쫄아서 웅얼거리는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도 짧습니다. 겁내지 마라. 너 혼자 적지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대답할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전임자 모세가 누굽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불평 많고 문제 많은 광야 시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을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대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누가 감히 모세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자세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된 걸 보면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론은 모세를 부르실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앞서 가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혼자면 고독한 싸움이지만 함께하면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대업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뿐 아니라 오늘 믿음의 후배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험산 줄령을 헤매거나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광야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른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감찰의 정확한 뜻은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지켜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응급실의 의사, 간호사, 이분들은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는지 혈압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그 기계를 지켜보면서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24시간 내내 지켜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저 먼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부시 속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꼼꼼하고 자세히 지켜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소홀에 있든지 위태로운 바다 끝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새벽 바다 끝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윗이 말하는 새벽 바다 끝은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바다 끝까지 내몰려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눈앞의 현실만 집중해 보고 있으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10절입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역시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다윗처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끝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다 끝은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곳이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곳이죠. 그러나 바로 그 바다 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광야 인생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몰려야 하는 새벽 바다 끝,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밤이 맞도록 수가였으나 얻은 것 하나 없이 아침을 맞는 허탈한 베드로, 허탈한 어부 베드로의 빈손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반복되는 기도에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공고한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을 많이 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면 한두 권, 아니 서너 권은 너끈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연 속에는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눈물들, 그리고 한숨들이 섞여 있으며 또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체험에 대한 간증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입안은 깔깔해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런 광야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나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샘으로, 때로는 깜박이가 물어다 준 엘리야의 빵 조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으니 지금 우리 인생 자체는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수많은 위기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받곤 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감사절과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해야 할 감사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을 시작으로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원치 않았던 도망자로서의 긴 세월들과 그 세월 사이사이 부딪혔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나 계실까 하는 의심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내 생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온전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록한 신앙 고백서인 시편은 감사, 기쁨, 믿음, 기도가 주제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시집인 것입니다. 특히 시편 중에 시편인 오늘 본문 139편은 자신뿐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승리의 찬양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꼭 붙잡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도 여전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새벽바다 끝으로 몰고 가는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극심한 우울증, 뒤틀린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 또한 나누어짐, 사업의 실패와 뒤따르는 채무들, 그 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두려움으로 절망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바다 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서 결국은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벽 바다 끝은 누구를 전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끝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 때에 그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를 채우시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자와 소경과 병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내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자의 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